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복음을 위한 교회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핍박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 사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지 않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섰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랜생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날을 보니까 헐리데이잖아요.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성전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랜생 한인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처음에는 권사님 댁에서 아파트였는데요.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만나게 된 경위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저하고 같이 그 두 가정이 같이 개척을 하기로 제가 구교역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두 가족과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성전을 공사하는 과정에 그 길 건너에 보면은 무슨 돼지 삼겹살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교회를 공사를 하면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그 식당 쪽으로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우리를 봤던 거예요. 그들이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척을 하는데 여기서 개척을 하고 교회 초기서 개척을 하고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했더니 그 권사님은 운동 중이었던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이분이 그 교회를 차를 타고 다녔던 거리에 있었는데 차를 팔아버리고 집 가까운데 교회를 정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죠. 크게 기회가 되겠고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7년 동안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7년 동안 주일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달 한 번 오셔가지고 성경을 쭉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좀 제발 좀 같이 더 동역해 주십시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고비가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거 3년 만에 찾아가는 거예요. 3년 만에. 3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에서부터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영장을 들고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3년 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26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어떤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여전히 아는 거예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두려워서 교제하지 못하는 찰나에 27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그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이 사울이 만나게 될 때에 중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단지 밥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권사님은 운동하러 가시다가 하필이면 왜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우리를 만나서 쑥 들어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 이제 차를 팔고 가까운 교회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게 제가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그 교회였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밖의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만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만남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는 아나니아를 만났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 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을 또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며칠 있으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바나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만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 시간표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71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많은 인구 가운데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게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권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강 권사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친척이지만 평생 제가 지금 이제 71년생인데 이제 47년을 살면서 한국에서는 제가 우리 권사님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이렇게 서먹서먹했죠. 저는 미국에 사시는 고모님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리라고 누가 작정을 하셨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해봐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은성이를 여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우리 랜싱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과 이 교제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우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잘 들리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보니까 사울을 만난 거죠. 사울의 얘기를 듣고 중계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없었고, 세계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가이사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길은 없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하는 역할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은 3년 전 저 사울이 우리에게 행했던 거 봐라.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갖고 족치고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것을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사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울이 전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더라면 말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변화되기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으면 그분하고 교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만지셔서 그를 정말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저 사람은 불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생활 아니면 학교생활, 이 전반적인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그랬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한 택한 그릇이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도록 작정했다면 우리도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 내 안에 편견이 있거나 고정관념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여기 사귀고자 하나, 이 사귐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중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성도 간의 사귐도 온전치 않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이 온전한데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온전하지 않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 간에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바나바와 또한 많은 제자들과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 사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면서 행동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증인으로서 지금 변화되어 다메섹에서 그렇게 증거했던 것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15일 동안 있었어요. 15일 동안 있으면서도 무엇을 했는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독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바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와이트 무디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었고요.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찾아가가지고 그 무디를 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서 사실은 학생 자원 운동이 여러분 영향을 받았고요. 이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향을 통해서. 이 드와이트 무디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무디를 만나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무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은 그 제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누굽니까?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무디가 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또 작정하고 막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거든요. 그랬더니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데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보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위험에 처해지니까 그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이 사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2013년도 제가 터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때 제가 이 다소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다소에 갔더니 이 바울의 생가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딱 가니까 바울이 살았던 생가인데요. 거기 우물이 있어. 우물이. 가가지고요. 그 우물에다가 손을 닦고 얼굴도 하고 얼굴도 세수도 하고 이러고 왔거든요. 뭐 변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요. 원래는 이 사울 당시에는 여러분 항구였습니다. 항구.
항구였는데 지금은 그 바다에서부터 14km 내륙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형이 좀 바뀐 거죠.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말이죠,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다소로 다시 간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받은 게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하게 그 로마가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소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게 뭐냐면 텐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다소로 다시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이곳에서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있거든요. 7년 내지 8년에서 있으면서 그는 거기에서 텐트 만드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그는 자비형 선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7, 8년 동안 다시 그 다소로 보냈는가? 로마 시민권 외에도 그가 선교를 통하여서 꼭 필요한 것들을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7, 8년 동안.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말이죠,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다소로 갑니다. 다시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불러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둘이 손붙잡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키운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키웠습니다. 단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지역에서 이름이 지워질 때까지 그렇게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고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안디옥 교회로 그를 이끌어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이 사역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 레싱 한인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1 바나바가 있는데 제2 바나바가 생기고 제2 바나바, 제3 바나바, 제4 바나바 아멘 할 때까지 제5 바나바, 제6 바나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상식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상식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식 선생님이 말이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선생님이세요.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어제도 왔어요. 어제도 와가지고 저하고 오붓하게 손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힘이 될까? 오늘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 제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막 입이 마르고 닳도록 상식 형제를 칭찬을 해주고, 야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움직이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물로 지내가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말이죠, 바울이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없으면은 왠지 이 시대의 교회가 또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지금 바울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터키 다소에 가 있단 말이죠. 쫓기듯이 거기 가서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 주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역은 복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과 동역하시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온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여기 여러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문에는 단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단수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교회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여러 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일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일 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일 때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개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쪼개져야 되니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교회가 이렇게 찢어졌고 갈라졌는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없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하나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이 교회는 주를 경배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이 5가지 요소가 교회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그 순간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아주 설교를 이후에 잘하게 되어지고 유명해지고 세계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할지라도 제가 교회에 드러나게 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드러나셔도 안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는 깨져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이 정목사도 십자가 뒤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 뒤에 있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며 오직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우리는 부흥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